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이 김성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이 선생님으로서 안정된 직장을 살았지만 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인생의 진정한 삶을 발견하고 싶어서 절간에 들어가 돌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교계에 들어가서 보니까 불교계가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불교계를 정화시킬 수 있는 이 불교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언젠가 그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불교계에 큰 그 종파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조폭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강목을 들고 막 서로 심하게 다투는 그런 싸우는 그런 장면이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사건에 이 김성화 씨가 그 불교계의 계파의 싸움에 4번에 휩쓸려 가지고 이 감옥 생활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시작하는데 좀 앞에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교도관에게 불경을 이제 빌려다가 그곳에서도 역시 불도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 법화경, 막 이런 라마다경 이런 것들을 불교 서적을 독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도관이 이제 불경 대신에 성경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니, 내가 스님인 줄 알면서 왜 성경을 갖다 주는 거요? 당장 갖다 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러자 교도관이 하는 말이 불경은 다 빌려가고 그래서 성경밖에 없길래 성경을 가져왔어. 내가 가만히 당신을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성경도 사람이 말하기를 진리가 담겨 있다고 나는 들었어. 그래서 진리를 찾는 당신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성경을 가져왔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거예요. 할 수 없이 받았는데 나중에 심심하잖아요. 또 궁금하게 호기심도 있어요. 대체 성경에 뭐가 써졌나?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참 이분이 읽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읽었어요. 자, 오늘 본 말씀을 보셨죠? 나인성에 사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상여가 나가는데 상여를 붙들고 이 과부가 너무나 막 슬퍼서 막 울고 있는 그것을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제 과부에게 울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드디어 이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너무 기뻐하고 이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이 김성화 씨가 읽으면서 갑자기 자기가 읽었던 불경의 한 내용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불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인도의 이 구시라성에 석가모니가 이제 똑같이 함께 제자들과 지나가는데 한 이 과부가 쫓아와서 막 석가모니를 붙들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석가모니가 부처가 말하는 거예요. 저 아래 마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안의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끓여 먹이면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과부는 너무 기뻐가지고
하루 종일 막 온 동네를 막 돌아다녔는데 헛수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께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안은 없었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실망해서 돌아온 이 과부에게 부처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생자 필멸이라. 인연 따라 태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 너무 슬퍼할 것 없으니 다음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환생하도록 빌어주게나.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불경과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의 나일성 과부의 이야기를 비교할 때 이 김성화 스님에게 새로운 생각이 탁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어떻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어서 청년을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은 인생은 태어나면 죽는 법이다.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 다음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환생하도록 빌어주라.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응? 그러면서 이 김성환 스님이 순간 이런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 그렇구나. 예수라는 이 사람은, 이분은 생명 자체시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지만 부처는 나와 똑같은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후에 이 김성화 스님이 이제 출감을 했어요. 출옥을 했는데 절간으로 가려 하니까 절간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이 사실 앞에 도저히 절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로 가려 하니 아니 부처님을 배신한 것 같아서 갈 수가 없더래. 고민하다가 이리저리 갈 바가 없어 하다가 공중전화 박스가 하나 있네. 거기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그때 박스에 붙여있던 스티커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 스티커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었어.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 나 죽인데 나 좀 도와주시오. 탁 끊어버렸다. 왜? 자존심 때문에. 나 스님인데 교회 전한다는 거, 나 기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죽인데 나 좀 도와주시오. 탁 끊어버려. 그런데 이 전화를 받으신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뭐 이상한 전화가 나 죽인데 나 좀 도와주시오. 탁 끊어. 곰곰이 생각하다가 교회 주변에 자기 교회에서 붙였던 공중전화 박스에 붙였던 이 스티커가 생각. 그래서 막 공중전화 박스를 뒤졌는데 그때 한 스님이 해탈의 경제의 모습으로 공중전화 박스 옆에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탁탁 쳤다. 그래서 탁탁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로 와서 드디어 목사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김성환 스님은 신학을 하시고 이 불교, 불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았다 하나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들. 실상은 죽은 자들이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영혼이 죽어있는 이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같이 부대끼면서 뭘 발견하십니까? 그들은 살았다나 실상은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육체를 따라 가져도 마음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위치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심지어 대통령이 돼도 늘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부엌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물. 그걸 경험하신 분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가시밭이어도 그 가운데 나는 예수 향기 날리며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행복이요, 예수 믿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자매의 간증이에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엄마 따라 가니까는 그 양아버지가 어찌나 미워하는지 매일매일 두들겨 패는 거예요. 틈만 나면 성질 내면서 술 마시면 때려펴고 기분 나쁘면 때리고 불러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맞아가지고 안 터진 데가 없었더랍니다. 하루는 이제 앞뜰에다가 이 양아버지가 보리단을 쌓아가지고 집처럼 움막을 만들어 놓고 자기 보고 막 이 자매 보고 너 빨리 거기 들어가 이리 들어가 막 하는 거야. 근데 13살 먹었을 때 이 양아버지가 막 눈을 부릅뜨고 이년아 들어가 안 들어가 막 죽이려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서워서 그리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이 양아버지가 성냥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보리단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리단에 불이 붙고 이 자매의 치마에 불이 붙으니까 막 얘가 정신을 엄마 하고 하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막 뛰쳐나온 거야. 그래 엄마가 뛰어들어가지고 막 보리단에 해치고 그냥 불을 끄고 겨우 살려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일이 웬 말이냐 하고는 도저히 이 양아버지 밑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 안 되겠다 그러면서 먼 친척집으로 이 자매를 보냈어. 그런데 그 먼 친척집에 살면서 또 거기에 있는 이 친척 언니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네가 와가지고 더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막 그런 날. 그래서 한겨울에도 냉방으로 그냥 자고 내복이랑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막 소같이 부려먹는 거예요. 이 자매를. 처참하게 인생을 산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엄마도 떨어졌지, 구박받고 있지, 냉방이지, 옷은 내복은 없지, 매일 일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일하면서 자면서 한시도 눈물 흘리며 세월을 보낸 적이 한시도 보낸 적이.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이 자매가 했어. 나이가 찼어.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때 좀 긴장이 풀려. 그 모든 이제 남편이 좀 따뜻했던 거예요.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육체 온몸의 고통이 일시에 다 밀려와가지고는 자리에 누워버린 거예요. 자리에 누워버린. 마음은 이 양아버지에 대한 원한, 또 친척 언니들에 대한 원한으로 막 온통 말미암아 그걸로 쓴물이 막 계속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막 분노와 이 막 서러움과 막 화적이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폐이되고 힘이 없는 거, 힘이 없는 거.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몸은 그냥 온통 이제는 다 터져가지고 전신이 그냥 다 무너진 인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자매는 결혼했지만 이 세상의 미움과 원한, 버림받은 심정, 어디 가서 버림받고 불안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가 중요해요. 그럴 때가 위기가 기회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위험한 기회가 위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웃에 있는 한 집사님이 우리 세대 교회 앞 가자, 교회 가자 막 했는데 한 번은 그냥 하도 힘드니까 그래서 하도 또 막 사랑을 주고 막 이렇게 위로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에 한번 보답하려고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들어보니까 온 세상에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알았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떠났고 양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괴롭고 있는데 진짜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나를 알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통곡하고 하염없이 울고 이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너무나
얼마나 놀라운 사랑 앞에 자신을 이렇게 올려드린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구나.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 같은 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는 내 양아버지도 용서하고 내 옛날 언니, 친척 언니들도 다 이제 용서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나 같은 이 죄인 용서하고 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늘 믿고 스스로 나는 버려진 인생, 이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부모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간이 됐으니 나도 주님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기꺼이 주님 용서합니다. 하니까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매인 것이 있습니까? 풀고 용서할 때 하늘의 불이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네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모든 마음의 심리적인 병이 거기서 다 왔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니까 점점 육체의 병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남편이 참 착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졸졸 자기를 따라와가지고 막 데려다주고 하다가 자기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여보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러니 이 자매가 자다가도 딱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천당이냐 생시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 팔자도 이럴 때가 오는구나.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이런 행복을 갖게 됐는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은 그처럼 주님 앞에 아름답게 봉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처럼 통곡하고 울며 괴로운 인생이 그대로 가다가 그대로 멸망 가운데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아름다운 주님을 만나서 의인의 길을 걷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행복이 아닌 영원한 진실한 행복이 있다는, 행복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가는 죄의 길과 의인이 가는 의의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 길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섞여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똑같아요. 죄의 영인 마귀의 영의 마귀가 이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가려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러 가려 합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가슴 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빨리 결정 내려야 합니다. 중간길은 없습니다. 죄인의 길, 마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거기에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냥 가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받고 영원한 파멸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 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눈물과 근심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점점점 승냥이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지금의 천국을 경험하다가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참 의인의 길을 아름답게 걸었던 그 성도의 장례 예배는 그 자체가 장례 부흥회가 됩니다. 그 성도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다 자랑하면서 감격하면서 제가 그 감동되면서 전하니까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반면에 장례배일 때에 단 한마디도 그의 신앙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걷지 못한 성도의 장례를 인도하려면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고 벌써부터 힘이 듭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목회자가 당신의 삶을 회고할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다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의인의 길을 걸었던 성도는 장례식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을 보게 되면 죄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죄인의 길의 인생의 특징이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마음이 항상 안정이 안 돼 있고 마음이 떠돌아다녀 정함이 없다는 거야. 안정감이 없어. 입술과 마음에는 원망과 부정이, 그런 것들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 두려움도 많습니다. 정함이 없어. 집안에 있어도 마음이 안정이 없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정함이 없어. 마음이 떠돌아다녀. 불편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 인생이 자주 흔들리고 평안이 없어.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랑과 용서로서 의옷을 입습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합니다. 매사가 그 말씀의 건강 정체성 위에 다 선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에요. 막 희망이 솟아오르고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일하듯이 범사에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여튼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누구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누구에게 지금 따뜻함을 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불평이 나오고 오히려 비판이 나오고 막 그러는, 내가 힘드니까. 모든 분노도 실은 어디서 온전하면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나오는 것이 분노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그걸 반대로 표출되는 현상이 분노예요. 분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질을 확 내고 막 이런. 이게 내 안에 정함이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내 영혼을 이렇게 적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에 안정이 있고 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공간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벌써 안정감이 있으니 남에게 대하더라도 따뜻함이 전해져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생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축복대로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이 축복의 길이 의인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둘 다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갔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본인뿐만 아니라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기가 막힌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주를 찬송했습니다. 주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 의인의 길을 가는 이 다윗에게는 자자손손까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불순종하고 악인의 길을 가다가 당대를 넘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이 마무리되고 말았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방황하는 이 죄인의 길을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예수를 믿다가 잘못 미끄러져 가지고 무너져 버린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손실과 비극이 그 무엇으로 메꿀 수 있겠어요? 인생은요, 일방통행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갈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일방통행이에요.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일방통행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내가
육신의 몸이 있을 때 길을 잘 들어서길 바랍니다. 한번 길을 잘못 들어놓으면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슬픔은 이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버트 프루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다니는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의 길을 택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의의 길을 택하다가 미끄러진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의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 건강 정체성 위에 우뚝 서서 여러분 당당하게 그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참으로 행복한 의의 길을 보여드렸고, 또 죄인의 길 두 갈래 길을 보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밤에는 제 32차 행복 추수하기가 열립니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에 끝납니다. 정확히 딱 하루입니다. 하루. 딱 하루만 여러분의 시간을 멈추시고 이 행복 추수하기의 시간을 들여보시지 않겠습니까? 딱 하루입니다. 만 하루. 이 시간을 허비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수고와 무거운 인생의 짐들, 지친 짐들이 다 벗겨지고 진정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 시간 들여도 아깝지 않겠습니까? 딱 하루입니다. 딱 하루에 저는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우리 인생에 중요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 인생에 놓여져 있는 이 중요한 인생은 아무리 그것이 중요해도 70년, 80년을 행복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진정,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한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그 무엇 인생의 중요한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좋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말씀드리는 이 행복의 길은 70년, 80년 아닙니다. 영원한 의인의 길, 행복의 길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그 길 말입니다. 지난 30일자 동안의 행복 주사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머리로만 아는 예수, 내가 듣기만 하였더니 내가 이제는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듣고 하나님 있기만 했더니 내가 그 주를 내가 보았나이다. 그 주를 내가 만진 바 되었나이다. 지식으로만 들었던 예수를 실제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인생의 놀라운 행복이 쫙 열립니다. 예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행복한 길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수많은 분들이 그곳을 행치수를 통해서 그동안 무너져버린, 또 묻어져버린 이 냉랭한 가슴, 식어져버린 믿음, 무너져버린 믿음, 한때는 내가 그처럼 열정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던지리라, 그렇게 사랑하고 눈물로 주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불 꺼진 상이 되어버리고 다 식어져 버린, 심지어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란 살아계실까? 라는 의심하는 믿음으로 떨어진 분들이 이 행복 주사를 통하여 다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 의연히 달려갔습니다. 하늘의 세기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분을 만나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이번 행복 주사에 다시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새롭고 산 길, 영원한 길,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제32차 행복 주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머리가 아닌 이 가슴으로 만나서, 여러분 머릿속에 갇혀진 예수, 지식으로 내가 아는 예수,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듣기만 했던 그 예수가 아닌
내 가슴에 펄떡펄떡 뛰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시고 새로운 의인이 되셔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고 의인만이 들어가는 진정한 영원한 행복의 길,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참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